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노래하고 춤을 출 때가 있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춤출 일만, 노래 부를 일만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에 우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춤을 추던 손을 들어서 우리의 가슴을 치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우리들의 삶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이기고 나서 또 하나의 시련을 맞이했을 때 산 넘어 산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탄식하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출애굽기 15장 1절을 보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서 지금 손을 들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모든 여인도 소고를 잡고 춤을 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춤췄던 이 춤이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에 대하여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며 한순간에 노래가 다 사라져버리고 탄식과 근심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춤을 췄습니다. 그랬던 입술이 다치고 손이 내려가고 이제는 그들의 입술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게 되었을까요? 22절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구절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사흘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가 물이죠. 물이 없으면 생명은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긋지긋한 기근으로 인해서 아프리카의 동물들이 물을 찾다가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들을 동물의 왕국에서 보는 적도 있지요. 그만큼 물은 강야 생활에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물이었지만 사흘길을 걸어갔는데도 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발견은 했지요. 그런데 그 물을 마셔보니 너무나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타는 목마름, 타는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죠. 그런데도 어린아이들은 물을 달라고 떼를 쓰고 아우성을 틉니다. 어른들,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가 목말라서 떼를 쓸 때 그 찢어지는 마음, 그 아픈 가슴을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까지 사흘길을 걸어왔는데 이들이 만약 하루에 20km를 행진했다면 사흘이 지났으니까 60km를 온 것이죠. 홍해를 건너서 60km 정도를 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얻지 못했어요. 아니, 얻었는데 그 물은 마실 수 없어 토해낼 수밖에 없는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물 때문에 탄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과 사흘 전에 노래하며 춤추며 기뻐했던 이 백성들이 사흘이 지나자 탄식하며 고통으로 신음하고 원망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노래를 빼앗고 우리들로 하여금 고통 속에 신음하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춤추던
동작을 멈추게 하고 가슴을 치는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 왜 이런 아픔이 왔을까? 왜 이런 절망이 왔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마다 고통의 의미보다 고통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을 넘어서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을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다가올 때 고통의 의미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적인 어려움이 있고 팬데믹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런 상황까지 갔는지 뼈저리게 반성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가 우리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지만 우리는 고통의 의미보다는 고통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에 마라라는 장애물을 두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는데 왜 그런 하나님께서 마라를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의 소리가 쏟아져 나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왜 시험을 하십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시험을 내줍니다. 가제를 합니다. 학창 시절에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기분 좋다, 또 시험이 돌아왔네, 시험이구나, 이렇게 좋아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고 시험 없었으면 좋겠다, 시험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을 것입니다. 시험은 치루어져야 되지요. 시험을 통해서 객관적인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온전한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자아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보완할 수 있는, 그래서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서 시험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을 하십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보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시험이 없었으면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순탄한 길로 가고 평탄한 길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점점 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내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시험하실세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을까요? 자,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노래와 춤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출애굽기 15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며 찬양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14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좌로나 우로나 갈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 옵니다. 말 그대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그 홍해로 바닷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게 만드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다면 전체가 홍해 앞에서 죽임을 당했던 위기의 상황이었죠.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찬양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타났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그들이 춤추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죽음 가운데 살아났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은 다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봤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상황이 바뀌죠. 타는 목마름과 갈증 가운데 가까스로 물을 찾아서 마셨지만 토해낼 수밖에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있을까요? 하나님, 좀 단물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쓴물을 두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 사흘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했지. 그러나 목마른 상황 가운데서 강야의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이고 내가 축복받을 때만 하나님이고 그 이외에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참다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축복 때문에 사흘 전에 춤추고 노래했는데, 기적 때문에 쏘고추며 춤추어 찬양했는데 그 기적이 계속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적이 끊어지고 메마른 강야 한가운데서 너희의 부르짖음을 내가 외면한다 할지라도 너희들 여전히 나를 향해서 춤출 수 있고 나를 찬양할 수 있겠니?
오늘 마라의 쓴물 가운데서 나를 찬양할 수 있겠니? 이 사막의 고통 가운데서 춤을 출 수 있겠니? 목마른 강야에서 쓴물 앞에서도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문제로 시험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테스트라는 거죠. 그러므로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고통이 때로는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고통이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준다 할지라도 어떻게 교훈이 축복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과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통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고통은 고통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제대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워진다면, 그동안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워진다면 우리는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없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를 했습니다. 쓴물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쓴물에 담거라. 그리하면 쓴물이 단물로 바뀔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에 순종해서 행했더니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나뭇가지에 대해서 후대의 성서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를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단물을 경험했다면 하나님 찾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쓴물을 맛보았기 때문에 마실 수 없었고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그 물이 단물로 바뀌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속에는 식어졌던 믿음에 불이 붙는 휴화산 같은 그들의 신앙이 다시 활화산같이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고통 건너편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통을 넘어서면 그리고 그 고통을 견뎌나가다 보면 축복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문의 교훈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27절을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어땠다고요? 지금 마라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마라라는 장소에서 엘림까지는 11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세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겠죠.
마라에서 조금 지나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엘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림에 뭐가 있었습니까? 물샘 12,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어요. 광야에, 사막에 이런 오아시스가 있었다라는 것은 기적 아니겠습니까? 샘 하나만 있어도 축복일 텐데 샘이 12개예요. 이 12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아닙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하고 있습니다. 왜 고통합니까? 엘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마라만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11km만 가면 엘림이 있는데 엘림이 보이지 않고 마라만 보이는 거예요. 현실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이 존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내일이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희망이 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끝없는 고통 가운데 자폭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고통의 터널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빠와 같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을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고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엘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새롭고 산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은 존재합니다. 그 엘림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엘림을 준비하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엘림이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사업장이 이런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엘림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통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우리에게는 고통의 현장이죠. 엘림이 고통의 현장은 아니지만 마라는 고통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고통의 현장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는 고통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이란 단서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라파입니다.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유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질병의 자리입니까? 질병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고통하며 계십니까? 그 질병 때문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고통 속에서 만난 그 주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나갈 수 있다면 아무리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열악하고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하나님의 옷자락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 고통의 의미를 풀지 못하고 있지만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묶여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고통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라의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 엘림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서 찬양하며 춤추며 내일을 향해서 걸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즉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엘림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엘림의 축복이 우리가 이 고통의 현장을 넘어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